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친지들, 교인들 모두 지교회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간단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초대교회도 역시 이단들이 득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출범해서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영지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거리는 것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 내용은 우리가 그저 사랑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의 교제야말로 모든 거짓 사도들과 이단의 사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명의 특성,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장 소중히 생각할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명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이죠. 이 말씀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일찍이 그리스의,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정말 유럽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지만은 33살 나이에 죽음을 맞아 그가 얻은 부귀와 대제국의 영광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 biological life, 생물적인 생명만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생명에 관해서 많이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또 이 자연적 육체적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드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살펴보고 생명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본론의 첫째로 이 생명의 특성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미신적인 잡신들이 많고 또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생명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기독교만이 기독교만이 생명의 근원을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몸을 받아 태어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3편 2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죽고 소멸하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은 거룩하고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과 영원성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자 특성이며 또한 하나님 생명의 본성이자 특성이기도 하다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누리며 지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나님의 생명의 흘러나옴을 상징하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특성 두 번째로 이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생명이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유기체적 신체의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적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다 그냥 take advantage, 덤으로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귀하다라고 기록해 놓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구약의 욥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어떤 이 세상의 소유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생명은 어떤 음식과 의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일신은 천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자라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비록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림의 기한이 짧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일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90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일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인생은 욥기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짧지만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으며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짧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생명은 귀한 것이니 우리는 진실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곧 예수를 여러분과 나의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짧고 험하지만 힘들지만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명의 특성 중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떤 것이냐? 성경을 보면요, 이 생명은 우리는 짧고 험하고 고달프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즉 이터널 라이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주관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역사에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영생갈망의 생각과 행동이 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시황에게만 국한된 일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지 않고 죽기는 죽되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뭐 백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나 어떤 갑부들 권력자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모든 의미가 다 깃들어져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 우리는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하러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받는 것만 원하지 주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는 섬기러 왔지. 네, 그렇죠? 섬기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new life 그리고 영생 eternal life를 주신 줄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양식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멸망의 길은 좋아하고 좁은 영생의 길은 싫어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영생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길은 세상을 포기해야 갈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긴 여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훌륭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정말 인생이 짧다 그러지만 그 짧은 기간에서 길고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영원한 생명도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로 오랜 믿음에 대한 순종의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생의 길은 고된 훈련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처럼 고된 훈련이 따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요. 하도 운동 감독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다가 마루에 이렇게 누우면요. 플로어에 누우면은 아이고 일어나지 말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루에 수십 번 해봤어요. 그만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다 목숨 걸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훈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손흥민이 같은 선수가 되고 또 누구는 타이거 우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영광과 많은 물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생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가치의 판단을 바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시온의 대로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바이올로지컬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령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생명에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생명의 특성은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주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에 고통이 있다고 해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참 사랑합니다. 인내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47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 주여